네, 오늘은 요한일서 6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는데 여기를 이상하게 좀 오래 하는 것 같네요. 오늘은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고 세상을 이긴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안 믿으니까 이런 글을 썼겠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 시대를 놓고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안 믿느냐? 다들 믿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다면 신앙의 여러 가지 태도가 바뀔 겁니다. 제가 늘 예를 드는 거,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제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너희가 구원받고 제 사함을 받았으면 깨끗하다.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지난 일주일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기도할 때는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되게 겸손한 것 같은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고 했는데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달라고 또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은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으면 내 안에 죄 사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사해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거든요. 내 증거가 있는데 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했는 합격증이 있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한다거나 누구에게 가서 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청탁을 한다거나 하나님한테 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증거가 있으면 내 자신이 확실한 증거라면 그럴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확실히 구원받고 제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맨날 제 사해달라고 기도한다거나 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쳐질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이러고 있다. 또 요즘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인들을 많이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너 이거 대로 안 하면 이제 구원 못 받는다, 벌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뭔가 혹시 잘못해서 이 교회에서 미움을 받을까 쫓겨날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안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무리 혼이 나도 내가 아들이라는 것이 끊겨질 것이라는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해요. 그거는
그 죽었다 깨도 안 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뭔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 한 번씩 생각하는 정도지, 내가 뭔가 잘못한 일로 뭐 자식에서 끊어질까봐 그런 걸 걱정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설사 뭐 아버지가 막 화가 나서 뭐 옛말로 호적에서 파푼다 이렇게 해도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유전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 싶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경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성경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가지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고 이런단 말이죠. 물론 사람들의 걱정은 대부분 다 아들이라는 것에서 끊겨질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 다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할까봐, 뭐 자식이 잘못될까봐, 또 내가 재물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건데, 이미 모든 번지가 다 틀렸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고,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당연히 그러면 그 안에 성령과 물과 피가 없는 거겠죠.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났으면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요. 이런 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찬란한 건데,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의 어떤 대표적인 단체인 교회에 가면 늘 사람들이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 것들을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오시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말씀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갔냐 이거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약간 좀 번외의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 정도로 이게 오류가 있으면 사람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느냐, 뭐 이것만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거 다 장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다시 내게 뭔가 주고, 기브 앤 테이크로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아무런 답도 없고 평소에 생각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딘지 모르는데, 법이 없었으면 죄가 없는데, 아마 로마서로 알고 있는데 법이 이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요한일서 5장에서도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기 안에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미 다 생명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다는 것 자체는 내 안에 아들이라는 본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 안에 또다시 아들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죠. 내가 아들이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들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아버지의 의가 육신으로 나타나는 존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생명이 돼야 돼요. 그 생명이 되는 데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물로 항상 표시가 되고, 생명이 되면 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게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 안에 말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었으니 피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이 말씀을 생명이 되게 하시니까 성령이 있는 거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된 사람은
그게 증거가 있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리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자기 안에 없다 그러면 교회 평생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예수 믿을 바에야 그냥 주일날 어디 놀러 다니는 게 낫다. 남들은 그래도 뭐 어차피 가서 벌 받을 거 놀기라도 하고 가서 벌 받는 게 낫지. 어차피 죽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살지도 못했는데 사는 동안도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이렇게 사는 거 더 억울하다. 그럴 바에 그냥 그 교회 다니는 거 치우고 놀러 다니는 게 낫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진짜 사실이에요. 아니 제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교회 가서 제사함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성경대로 살고 죄 없다고 했는데 자기는 맨날 죄 있다 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존재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자기는 아직도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극한은이 그냥 딴 데 가서 노는 게 나아요. 그게 뭐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어도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과 물과 피가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내가 이걸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그만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이다.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말씀은 사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 처음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 지나면 한 요한일서 이런 게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이 말씀들을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게 그래 이 말대로 그게 사실이다. 그래 네 말 맞다 이렇게 해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 말 맞다가 아니고 그게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성경을 그냥 그 객관적인 사실이나 또 교회에 가서 교회에 있는 대중들이 다 그렇다 하니까 그걸 따라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 안에 확실한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증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런 계기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